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평화가 넘치네. 사랑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왜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왜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 불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딸이라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리러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전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팔아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리러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지금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되팔아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주님 꼭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또 주일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직접 가서 포옹은 못하지만 우리 사랑의 눈 화살을 뿅뿅 쏘시면서 같이 한번 사랑의 교제 인사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귀의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 이 가정을 주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또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일주일 내내 저의 주된 일과가 주일날 날씨 체크가 저희 주된 일과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일은 어떻게 되려나 하고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날씨가 이렇게 또 좋은데다가 더 감사한 건 오늘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아름 자연 속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나 이 코비드로 인해서 더 문제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또 안전을 늘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우리 자신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전사님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를 혼자서 준비해서 혼자서 마무리 짓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여간 혼자서 깔끔하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지셨어요. 새 주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사실 이제 마무리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그냥 공지를 합니다. 이 교재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간은 4주간 그러니까 매우 한 50분씩 1시간씩 해서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이 뭐냐. 물론 이미 이게 막 결혼한 분들은 당연히 이게 또 새로 정립하는 같은 의미도 있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 중에서는 우리 내가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 자신을 다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제가 6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5월 말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같이 이걸 본격적으로 같이 귀한 시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번화위에서 쭉 이제 부모님 다 번화위에 계시고 이제 군 생활을 사수관에서 하시다가 이후로 작년 12월에 발령받아서 이제 저희 코막스로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황윤재, 우리 박주미, 우리 귀한 커플을 우리 주미 이름으로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귀한 또 교제 시간들,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과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또 주미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귀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함께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입술로 마음을 모아 찬양과 영광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해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 되신 이 귀한 예비 후에 우리 함께 하시고 흠명해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자꾸만 현실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그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며 특별히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바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참된 쉼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심이 주님의 주신 놀란 능력의 발로 이 모든 환경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 속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를 만남을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밝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주님의 사랑 우리 보험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하나님 돌아온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입술로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매 순간순간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고 우리 삶의 여정 10의 1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기리는 주의 자녀들 또한 이 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 우리 몸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땀 흘리며 일한 씨앗의 대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터를 주셔서 땀 흘리며 거둔 10의 1을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 신실한 열매로서 맺혀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포기하시고 또한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값진 손길들의 그 아름다운 귀한 헌신의 하는 손길들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사 자손 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큰 감사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모두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날 시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최준석 시사님 정말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황윤재, 박주미 이렇게 커플 얘기하면서 사실은 오늘 둘이 온 게 아니라 두 분이 온 게 아니라 세 분이 왔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지금 5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축복한지 모릅니다. 일단 마음껏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채취 전쟁입니다. 나물 채취. 그리고 바닷가에서 각종 조개 채취. 지금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정말 이 나라에 와서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4월, 5월때 되면은 이제 채취에 특히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사리, 쑥, 머위, 또 참나물,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우리를 방학에 기다리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라 라고 손짓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루 쫓아내 다녀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어떻게 그걸 잘 아셔요? 라고 제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게 바로 미나리야 딱 집어줘야 제가 아, 미나리구나 알 수 있지? 옆에 가서 보면 제가 미나리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고. 근데 어쨌든 그 굴을 차는 계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풀로 보이는데 막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는 나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거기서 우리 뭐가 있냐면 약초가 있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풀인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어떤 것은 우리가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몸에 해로운 독초도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조각과 로댕. 우리 로댕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 동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느 로댕이 청년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막 가다 보니까 그들이 앞길을 딱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들은 그 바위를 내서 투덜댑니다. 왜 앞에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길을 방해하느냐 이거죠. 귀찮게 하느냐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로댕이는 이 바위가 딱 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왠지 고뇌에 가득 차여서 생각에 빠져 있는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바위를 갈고 닦아서 우리가 잘 알게 된 뭐를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자, 물이 보글보글 주전자에 끓습니다. 우리는 끓을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이제는 따라서 마시면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그거를 달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와트입니다. 물이 주전자에 펄 끓는 그것을 본 이 와트는 거기서 뭐를 생각하냐면 증기기관차를 생각해냅니다. 증기기관차. 그리고 가끔은 첫눈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우르는 쾅쾅하면서 번개가 번쩍 치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 아우, 내 혹시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가슴은 졸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번개 치는 이 현장을 보면서 바로 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바로 전기를 생각해냅니다. 자, 정리해고를 당하고 얘는 그 창고에서 잠을 자던 월트 디즈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는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그 뭘 생각해냅니까? 바로 미키 마우스를 거기서 생각해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놓고서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게, 각자 다르게 표출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근데 7교회의 그 눈에도 그래서 바라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 교회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전 생각하고 쫓아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양, 착한 목자의 그림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탕자의 심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바로 착한 양, 착한 목자,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느냐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에 따라 예수님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란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서머날 교회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책망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의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면류관까지 준비해 놓고 바로 우리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이거예요. 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서머나 교회의 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이제 8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비방도 알거니와,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이 연거분 2번 나옵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앞에 이미 알려진 교회였다는 게, 예수님 앞에 이미 알려진 교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알려진 교회처럼 만약에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님께 알려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8절을 보니까 뭐라 기록했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분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 자, 우리의 삶이 보면 처음이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래가 아니에요. 빙빙 도는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직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얘기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그럽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자,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알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싹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아유,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많은 사람도 막상 그 현실 앞에 다가면 죽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자유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아마 제가 서구 시간에도 몇 번 예언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 군 생활하면서 바로 낙한 타러 올라갔을 때,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자 뭐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발부둥 치고 막 회피하고 욕을 하지 않을지라도 막 그런 비아냥거리게 했던 사람들이 막상 낙하산 타기 직전 되니까 다들 얼굴에는 근심과 죽음의 그늘을 가득하고, 그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첫마디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바로 제 앞 기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바로 가져가는 것이 뭐냐? 성경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가는, 부러지는 거.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즉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알고 우리들을 알고 계시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 소중한 축복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서만의 길은 보니까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구절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가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을 알고 네 궁핍을 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기독교 용어잖아요. 환난. 어떤 무거운 것에 눌려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환난이에요. 무거운 것, 과연 무거운 게 뭡니까? 어떤 고난, 어떤 재앙, 어떤 전쟁, 어떤 기근, 어떤 고통, 바로 그런 것에 내가 눌려서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냥 헉헉도 못하는 그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한다. 궁핍,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빈궁의 상태, 기아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 이런 환난에 놓여 있고 이런 궁핍에 놓여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바로 오늘 나왔는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부유한 자다. 바로 부유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궁핍하고 환난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넉넉한 상태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부유하다고 너무 상반된 표현이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우리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우리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도 60년대, 70년대 그때 보면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신장, 저 선배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은 신방 가서도 뭐 하실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 나오는 우물 한 잔 마시고 축복하고 기도 왔다. 그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정말 가서 우물 퍼서 마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자, 그때도 어려웠던 것처럼 만약에 이 서마들께도 마찬가지로 못 먹고 못 입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유했던 이유가 뭘까? 실제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유하다 그러는데 부유했던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부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밥 속에서도 부유하신 분이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람들도 역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자기 머리 하나 듣고도 없는 그런 정도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부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배반당한 사람이 주님이셨습니다. 저주까지 당한 사람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도 자신이 원래 무덤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까지 사용할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그는 빈궁했고 환난을 겪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가장 부유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나라, 민족마다 가만히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에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물질의 풍성함은 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영혼의 부유함은 내가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그 부유함.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분들이 화려함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대접을 받고 하나님 백성된 그 자존감, 자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문학교에는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알려진 교회였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 곧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라고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잘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어쩌면 주님께 알려진 사람들, 환난과 비방을 지금까지 잘 견뎌가는 삶일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나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잘 섬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카르이 있습니다. 폴리카르는 그 서문학교회 교인들과 함께 같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너무 끔찍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던 폴리갑 그 순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가 순교할 때 일입니다. 자기를 체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오니까 어떻게 잠깐만 하면서 그들을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뒤에 이제는 얘기합니다. 자, 나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자, 그러니까 그 폴리그로부터 정성을 받아 대접을 받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수면은 등을 돌리면 당신 살려주겠소. 그러나 폴리갑은 얘기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6살.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불살라 죽이려는 그 나무덤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1시간가량 나를 불사르면 없어질 나를 지금 보고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 그 심판의 불은 볼 줄 모르는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 빨리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죄로 순교하신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맹수 앞에서도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뭐라면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그들은 모두가 다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서머나 교회 식구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의 주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떤 사회사업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 처형받고 죽은 어떤 죄수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울부짖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는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보이십니까? 우리들도 정말 서머나 교인처럼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도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보좌가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고 계십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해도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하늘 영광 그 밝음이 어둠군을 해줄지라도 예수님이 공로 의지에서 항상 빛을 보며 나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우리 모두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93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시 마치겠습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 하늘 열강 밝음이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 나시고 싶도다 나시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랑 우리 구주 예수랑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건너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서머나 교인들이 보였던 신앙의 삶을 우리로 가겠노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